선교는 우리 주님의 지상대 위임령이다. 예수님은 승천 직전에 사도들을 모아놓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여 그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결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이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선교사가 바울 사도와 같이 선교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남아공에만으로 6년 있었고 동료 선후배 중에는 선교사가 제법 있었고 가끔 선교지에 가서 설교도 했기에 한인 선교사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다. 목사들 가운데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있듯이 내가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선교사 가운데는 참 선교사와 엉터리 선교사가 있었다. 그래서 교회가 후원해서는 절대로 안 될 최악의 선교사 유형 3명을 추려봤다. 교회가 후원했다가 애꿎은 헌금만 낭비하게 될 최악의 선교사 유형에는 소위 한인 교회 선교사가 있다. 나는 유학생 신분으로 한인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여러 해 섬겼다. 그런데 뜨악하게 하는 일을 경험했다. 내가 섬겼던 한인 교회에는 총 6명의 교육자가 있었는데 그중 무려 4명이 선교사였다. 이들은 선교사 신분으로 담임 목사, 부목사, 파트 교육자로서 한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선교지가 따로 있지 않고 한인 교회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설교하고 한인들을 지도했다. 그런데 이들은 한국에서 적지 않은 선교비를 매달 꼬박꼬박 지원받고 있었다. 담임 목사라는 이분은 선교사로 근 4년을 안식년으로 보내고 있다가 한인 교회 담임 목사로 왔다. 한인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례비를 충분히 주었기에 선교사를 그만두고 한인 교회 담임 목회에 전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따박따박 선교비를 따로 챙겼다. 그러고는 후원 교회에서 단목이 오면 자신이 심호하는 교회에 강사로 세워 주일날 설교 한 번 하게 해주고 나머지 일주일은 관광 가이드가 되어 그 목사를 관광지로 모시면서 선교사와 한인 교회 단목의 이중직을 가지고 활동했다. 이렇게 그는 전혀 선교는 안 하면서 나 두껍게 한국의 후원 교회에 선교 보고하러 간다고 담임으로 심호하는 교회를 2달 이상 비웠다. 한인 교회 부목사인 A 목사도 선교사 신분으로 남아공에 왔다. 그는 한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교사 소명을 주어 남아공에 왔다고 우리 교회에서 특강할 때 교인들에게 간증을 했다.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자신이 어떤 선교를 할지 플랜을 거창하게 밝혔다. 그런데 이렇게 간증하고 2주 만에 내가 섬기는 교회 부목사로 와서 깜놀했다. 나머지 2 파트타임 목사도 학생부와 청년부를 맡아 섬겼는데 둘 다 선교사 신분이었다. 그런데 파트타임이라고 해서 나머지 시간은 선교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둘은 내가 다니는 신학교에도 박사 과정 학생으로 적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는 비자 연장을 위해 적만 걸어놓은 것이고 전혀 유학생으로 이들은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순수하게 유학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 이미지만 손상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선교도 하지 않으면서 꼬박꼬박 한국의 후원 교회로부터 매달 선교비를 챙겼다. 이런 실상을 보고 한 집사가 나를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개탄스러운 말을 토해냈다. 목사님,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면 그가 한인 교회 가서 담임 목사나 부목사 혹은 파트타임으로 봉사하라고 파송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아공이 우리나라 13배나 되는 곳인데 선교할 데가 없어서 선교사라는 양반들이 죄다 한인 교회에 기어들어와서 한인 교회에서 돈 받고 사역합니까? 선교는 전혀 하지 않고 매달 선교비 몇 백만 원씩 챙기니 이거 천국의 창고가 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후원해서는 안 될 또 한 유형의 선교사는 소위 유학생 선교사다. 나도 유학생 신분이었는데 유학생 중에 일부는 전혀 선교를 하지 않으면서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한국에 규모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 자녀나 일가 친척에게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선교 헌금을 후원하면서 실상은 선교에 전혀 종사하지 않고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에서 공부만 하는 경우가 바로 이 유학생 선교사다.
나도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에 입학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B 목사가 학비와 생활비도 꽤 드는데 선교사로 업종 변경해서 한국에서 후원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공원에 가서 흑인들에게 빵 나누어 주며 짧게 메시지 전하라고 권유한 적이 있다. 나는 도저히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거절했다. 유학생이면 유학생이지 그를 선교사로 둔갑시켜 이렇게 편법을 쓰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럴 바에는 유학생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떳떳하게 지원하면 되는 것이다. 교회가 후원해서는 안 될 또 다른 유형의 선교사는 소위 리서치 선교사다. 나는 남아공에 와서 이런 선교사가 있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다. 목사도 다양한 목사가 있듯이 선교사도 다양한 종류의 선교사가 있으니 어쩌면 내가 좀 무식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리서치 선교사를 과연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내가 만난 리서치 선교사라는 양반은 전혀 필드 사역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학교나 선교 현장에 나가 리서치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다른 지역에 살다 내가 사는 써니사이드 지역으로 이사왔다. 나는 이곳에서 남아공 거주 기간 총 6년 중 5년을 보냈다. 그런데 여기는 흑인들이 좀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이사 온 일주일 후 우리 집에 와서 여기 안전하냐고 물었다. 무슨 선교사라는 양반이 생뚱맞게 안전 운운하나 속으로 생각하며 나는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잘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리서치 선교사는 노상 흑인이 많아서 위험하다, 무섭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아니 남아공에 선교하러 왔다는 양반이 자신의 전도의 대상을 이렇게 무서워하며 노상 안전하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그렇게 무서우면 뭐하러 이역만리 남아공까지 왔나? 이 리서치 선교사는 결국 공포심 때문에 몇 달 후 백인이 많이 사는 안전한 곳으로 이사했다. 나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남아공 한인 선교사의 실태에 대해 훌륭한 석사 논문을 쓴 제이 교수의 글, 남아공 한인 선교사의 선교 전략을 읽고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바로 한인 선교사들의 동향을 제법 파악하고 있는데 이 리서치 선교사는 그런 글만 읽어도 충분한데 남아공 선교에 대해 뭘 더 연구한다고 리서치 선교사라는 묘한 타이틀을 갖고 수년간 필드에 한 번 나가지도 않고 매달 기백만 원씩을 후원받는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는 그냥 주말에 골프나 테니스를 하며 공이나 치고 주중에는 경치 좋은데 관광이나 하며 호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내 눈에는 한량처럼 보였는데 도대체 어떤 교회가 저런 사람을 선교사로 후원하는지 궁금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실상을 알면서 피땀 흘려번 돈을 이런 유의 사람들에게 선교 헌금으로 보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모니터를 제대로 해서 바울처럼 순수하게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보다 집중해서 선교 헌금을 지원하고 이런 허명만 있고 전혀 선교하지 않는 엉터리 선교사들에게는 지원을 차단해서 귀중한 선교 헌금이 더는 누수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